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도 남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잘 될 것이다,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아침 기도하니까 주님 주신 말씀이, 그런데 배가 항해에 나가는데 바람이 불어야 배가 나가니까 여러 가지 사소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전혀 개의치 말고 담대히 나가라. 배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생각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인간의 죄를 뛰어넘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가장 우리를 가까이서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 26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내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보통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감동을 줘서 내가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지 않는 것까지도 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늘 자녀에 대한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이 있는 사람은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늘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업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탄식하면 그들 따라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칠 때는 응답이 더디 오고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쏟아 부으신 은혜가 막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오늘 새벽에 나오시고 또 나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 못 나오신 분들은 가슴이 뜨끔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라도 기도해야죠. 집에서라도 어디서라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아시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8장 28절 믿음의 선이 나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다 담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은 뭐냐? 그냥 기도만 해도 너무 좋고, 찬송을 부르도 너무 좋고, 말씀 들어도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열정이 늘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제로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하나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늘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없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책들이 다 인간의 허무, 절망에 대해서 불안 극복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이 그냥 서점을 뒤덮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정신과 의사들 책이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절망에 가득 찼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염려고 불안한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동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에게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조차도 더 잘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내게 있어서 절대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왕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나중에 바로왕의 꿈까지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냥 매일 편하게 지냈다라고 하면 꿈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꿈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겨났을 것입니다. 늘 같이 집안인데 절을 왜 하겠어요? 형들이 미우니까 주먹질이라고 군밤이나 줄이지 절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저 밤낮 꿈꾸는 녀석 저거 눈에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저 죽여버리자. 아유 죽이면 뭐해, 그래요. 그냥 노예로 팝시다. 노예로 팔았어요. 형 그러지 말라고, 형님들 나 노예로 팔지 말라고 울부짖었지만 팔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인정을 받으니까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됐네요. 왕의 신하들만 넣는 감옥에, 그 감옥을 갔으니까 이제 왕이 요셉의 요자도 모르는데 풀려나올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그러고 나서 또 2년 동안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신하가 참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만 내가 복제에 들어서 나가면 꼭 자네를 무죄로 들어온 걸 아니까 내가 풀어주도록 할게 하고 2년 동안 또 연단을 시킵니다. 더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준비가 되니까 딱 30살이 됐을 때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의 총대신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 그리고 실제로 꿈처럼 와서 절을 한 때는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6년 7년 중에 2년째 되는 해형들 와서 절을 했으니까 13년 플러스 9 22년 만에 꿈대로 넙죽 절을 합니다. 22년 만에 보니까 형들이 못 알아봤어요. 옷을 차리고 분장을 하고 애국 사람처럼 떡 앉아있고 옆에 통역이 세워가고 통역 얘기를 하니까 자기 동생인지도 몰랐죠. 얼굴도 못 뜨고 다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꿈이 그대로 됐구나. 여러분의 꿈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29절 30절에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요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로마서 8장 29, 3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알고 계셨다. 미리 알고 계셨다. 우리가 이미 언제 택함받고 언제 구원받고 우리 일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예정,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 언제 정하셨느냐?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 놀라운 일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부르시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 칭의, 우리를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의 볼로 덮어서 죄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게 의롭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죠.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인데 성화는 여기 빠져 있어요. 왜 빠지냐? 그건 우리 애들의 몫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하심. 우리 마지막 때 변화된 몸으로 탁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 일어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요 사이에 하나에 빠지는 게 따라서 성화, 거룩하게 됨, 이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요거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들의 몫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못된 성질도 고쳐야 되고, 할렐루야. 급한 성격도 고쳐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이웃에게 보기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돼요. 고집이 억수로 생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근데 그런 고집 억수로 생긴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칠 게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가 되셨어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
무시하고 소홀히 여길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섬김을 배워야 되고, 낮아짐을 배워야 되고, 온유를 배워야 되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덕을 서야 됩니다. 모든 면에 덕을 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3대 선언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뒷부분에 이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인데, 첫째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하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0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고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들이 막 물고 뜨고 난리 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다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고 날고 겨도 말씀 한마디면 다 물러갈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그 앞에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까지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아들까지 내놓으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누가 어쩐다 그 시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놀라운 선언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냐 이겁니다.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못됐어, 너 죽을 놈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보세요 33절에 다 같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가 물고 뜯고 그러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괜찮다는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나라고 뭐라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사람이 내게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안목이 학생 참 잘한다,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 한번 해도 그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뭐라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고 우리를 물고 뜯을 수가 있느냐? 강호 담대하라.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슴을 펴고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죠. 왜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밤낮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패배자처럼 삽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선언 다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많은 환난이 있다고 봅니다. 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 환난을 당하고 같은 동족들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또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목숨의 칼은 목숨의 위험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결사대를 만들라고 따라다니고, 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단인데 유대교의 이단을 갖다 전한다고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려 다녔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둘러싸고 괴롭혔지만, 내가 도살할 양처럼 정말 이런 고난에 처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수 없다. 그래서 30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 중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자,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밀고 땡기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적군을 섬멸해서 적군을 다 정복한 정복자.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 정복자, 우리 그 다음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라는 것이 그렇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전쟁에 밀고 땡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가고 다 우리가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서 있는 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십자가에서 다이루트 하실 때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또한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셔서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사업하신 분은 10배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자녀를 두신 분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되는 복을 받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에 넘치는 복을 받으시고, 범사가 합력과 선을 이루고 형통에 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38절 39절에 반복이 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고 죽는 문제, 생명이나 천사,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 권세자들, 또 현재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감사만 하다가 새벽 기도가 그냥 한 시간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물고 떠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은 배가 가니까 더 잘 가다가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찰싹찰싹 치는 건데 배는 갑니다. 배가 가요. 바람 안 불으면 배는 가만히 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배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의 향기 날린다.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보 목사님이 그렇게 찬송을 지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 이성모 목사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찬송을 갖다 지어서 그냥 아침에 될수록 눈을 뜨게 하고 저녁에 될수록 잠을 자게 하소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또 올 한 해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한평생 이 말씀 붙잡고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